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거의 전체 구절인데 2절만 그냥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이라. 어쩌면 요즘 코로나의 시기가 끝날 것 같으면 다시 시작되고 그 끝이 예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저희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운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되게 아쉽기도 해요. 하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내는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 상황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고 죄악 가운데서도 그분의 성실하심은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고민해야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하루가 주어졌는데 이러한 하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그 끊임없는 고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말이 위로가 안 되겠지만 힘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이죠.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이신칭의의 역사가 일어나요. 좀 어렵죠? 이신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판사죠. 판사. 모든 죄를 판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의롭다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여러분의 실상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 의롭게 보신다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혜의 순간인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죄보다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 떨림과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 출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거의 10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의 세대.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사용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필요 없이 믿어야 되는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옳을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기를 바랄 텐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바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냥 막 쓸데없는 이야기 같지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 달라 이거 주세요. 조건과 단서를 붙여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볼 때까지 조바심 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는 때까지 내가 섣불리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종교적인 기도는 어때요? 벌써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가 있어요.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만일까요? 신앙적인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어떠한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은근한 욕심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이러한 채워짐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때요?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세요.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의 이 시기를 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반복되고 매일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만 그러한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상태가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춰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때에 준비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가 되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을 지금 이 시간 내가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가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 뜻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러나 이 종교적인 바람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룰 때에 믿음이 돼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없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무응답도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 막 수련회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죽어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서서히 이뤄 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지금은 안 보이지만, 바뀐 게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바뀔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말씀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 시험이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대학을 갈 때 우리가 보통 보는 시험은 뭐예요? 등급을 나누기 위해 하는 시험이죠.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하는 테스트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에 떨어지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요구되는 지금 이때의 이러한 시험, 그러니까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인 거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간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의 이야기까지 이 한 챕터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그 믿음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여기에 이때를 초점을 잡고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죠. 그죠? 이런 맨날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처럼 떨어진 것과 그런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넌 안 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믿음이 어디 있어? 지금 네 행동을 봐. 믿음 없어. 사탄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시험, 욥에게 한 시험은 봐라, 제가 내 믿음의 자녀다.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욥을 고난 가운데 가만히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부심이었다니까요. 이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욥이 믿음이 좋아. 그걸 증명하려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내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시험 가운데 놔두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겉봐 넌 안 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였어요. 이 아브라함을 증명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 아직 표현되지 못한 이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란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 이삭일까? 많은 말씀에 이 이삭이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현행한 사건을 위해서 예비된 그림자 같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맞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은 아들이 없잖아요. 그럼 초점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란 100세에 얻은 아들, 그가 75세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된 이유와 같은 까닭이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믿음이 좋아서 따라갔어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가 자녀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나아간 거예요. 고작 그 정도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쉽게 내어주셨나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 사라가 2번이나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는 존재에게 빼앗기는 사건을 경험해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말하죠.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후세를 잇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상속자, 아들, 자녀예요. 하지만 그 아들이 없더라도 처음엔 누구를 붙들었죠? 룻을 붙들었어요. 그 룻에게라도 물려주기를 바랬죠. 그 룻이 사라지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엘리에셀이 또 사라지고 나니까 또 누가 돼요? 이스마엘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장 염원했고 가장 소망했던 존재가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 바로 그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삭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질문 아닐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그 시작점이 출발되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이삭을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이삭은 무엇일까? 나의 이삭을 드린 뒤에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이삭은 무엇일까? 그럼 저는 고민해봐요. 그 이삭이 단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염원했던 자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은 항상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버리지 못하는 거, 내어주지 못하는 거, 끊어내지 못하는 거, 자꾸만 하나님보다 붙들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시험을 경험하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이 이삭을 끊어내기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삭과 같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필요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려는 분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필요를 쫓아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그 필요는 단지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시험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증을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넌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었니? 그거보다 더 나은 가치를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간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삭은 무엇일까? 이 이삭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이러한 3가지의 고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한자리로 모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해주신 것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의 이삭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날마다 그 이삭을 드리지 못하는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타협합니다.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이삭을 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뒤에 다시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빼앗기는 그 사건을 경험하는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고 결국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난 뒤에 얼마나 추악하게 무너지는 줄 아시면서도 그를 놓지 않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이삭을 드리는 결단에서 무너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셔서 드리도록 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